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다. 말할 수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니까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비. 야, 참 신비하다. 이 신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비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한스러운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감사한 것도 있고 도대체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 가고 지나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여기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의 사랑, 믿음, 이거는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이걸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를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와, 이 감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스스로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은사 혹은 재능, 참 아쉬운 것들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 그래서요, 우리가 잘 보십시다.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오늘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뭐 이런 것 갖고 아주 자부심 나아가서 자만, 교만,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이방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식이 나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 축복의 사슬은 이방인을 사실은 원래 택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을 택하였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구원했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이 식이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을 사랑했는데 응답하지 않자 이방인을 사랑해요. 그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이 식이 나게 해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사슬이고 사실은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오늘 그래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신비를 깨달은 겸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신비를 깨달은 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와,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우리 이방인을 살려주셨네. 이걸 깨닫고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주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침 9시부터 부름받은 사람 12시, 3시, 오후 5시, 아침 9시부터 부른 사람이 아니 한 달란트 받으니까 화내고 가는데 그럴 것이 없다. 어떤 저녁 5시, 6시 퇴근인데 5시까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런데 아침부터 부름받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정신 대접하면서 참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교만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그 신비를 깨달은 겸손. 오늘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신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둔하게 누가? 이스라엘. 이 우둔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고하다, 아주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평범한 사람, 미련한 사람 특징이 정확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도 깨달아. 말 한마디를 듣고도 깨달아. 미련한 사람은 얻어 터지고도 깨닫지 못해. 지옥 간 사람은요,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해. 평범한 사람은 얻어 터지면 아이쿠 하나님 그제서야 깨달아.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의 25절에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말은 개중에 끝까지 완고한 거. 끝까지. 가끔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려.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간에 서로 싸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안하다 말 안 해. 왜?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당신을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한 내가 부족하다. 내가 미안하다. 또 그런데 개중에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대.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미안한 것 말해봐. 그래. 잘못한 걸 잘 아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지. 하여튼 미안해.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그래. 더 성질 난다고 그래. 하여튼 그 우둔한 것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나를 겸손하게. 구원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도 안 돼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다 했어요. 난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다. 마음에 든 사람만 구원하고 싶다. 예? 다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재밌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다? 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싶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천국은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고 싶고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게 하고,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다 보내면 되지. 근데 안 돼. 왜요?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가면은 그건 지옥이 돼버리지. 이거 해결이 안 돼. 다 구원시키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네? 십자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서 신비를 깨달은 겸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 왜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건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꼭 더 넘어가면은요, 우리 교회 정말 유치하게 부끄럽게 선교 조금 하는데 선교비를 쭉 보내다가 이제 형편이 돼서 또 다른데 이렇게 보내면은요, 그동안 선교비 받았던 목사님들이 뽀리뚱 해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선교비 받는 것이 권리가 돼. 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권리야. 권리. 그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권리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가끔 원치 않게 우리 창조교인들이야 뭐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소리내서 하는 기도하는 분들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막 혼내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언제인데 빨리빨리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혼내고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래서 내 소원을 아뢰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내 소원 이루면 막 기도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 우리는 이 신비를 깨달은 겸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수록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 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국가적인 유대인들 혹은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온이란 말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자기의
죄악, 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첫째 조건이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내가 의인이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 이게 권리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26절 그 다음 줄 보십시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그리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 언약, 죄인을 살리는 언약,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를 깨달으면, 그래서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언약이죠. 이걸 깨달은 것이 신비.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조금만 더 성품을 저를 온유하게 해주시다든지,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아주 잘생기게 해주다든지, 하나님 제 키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다, 조금만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조금만 더 갖게 가지게, 이 물질을 이랬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은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나는 노래를 잘하고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은사, 재능, 이런, 또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택한 것,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의 조건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후회 없는 부르심. 나는 나를 볼 때에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아주 흡족해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까 신비를 깨달은 겸손과 후회 없는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은 항상 무엇과 같아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순종. 왜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뿐,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관심 있게 가져야 봐야 할 단어가 30절부터 나오는데요. 후회 없는 부르심이 29절에, 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어요. 긍휼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긍휼을, 이게 구원의 사슬,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있죠.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 긍휼이란 단어를 관심 있게, 동그라미 30절에도 긍휼 나왔죠. 31절에도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믿게 했어요. 이방인이 믿고 순종하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니까 이게 식이 나서 다시 유대인이 믿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고 싶다. 구원받기 구원 다 천국 백성 삼고 싶어요. 우리도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셨습니다. 이 가두어 두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얽매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긍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두어 두었다 그 말. 우리가 병상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야말로 야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다 깨닫잖아요. 이 가두어 둔다는 말은 바로 이 긍휼한 사랑을 확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뭐냐? 영어로 mercy. 그러면 은혜는 grace. 이 긍휼은요, 자격 없는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존재들한테 베풀어 주신 것. 이게 긍휼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거 굳이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도저히 쓸모없고 자격 없어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건져주신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에요. 은혜는 야곱이 에서와 함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낳기 전에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과 성품을 보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사랑, 은혜의 사랑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긍휼을 덧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이 긍휼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 이방인들이나 도저히 그들의 행위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사랑, 긍휼한 사랑, 이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긍휼을 한번 잘 보십시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데 긍휼을 입어요. 31절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도 야,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도 긍휼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네요. 깨닫는 거지요. 또 반대로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당연히 긍휼한 사랑을 베풀겠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긍휼.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못 시킬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구원 모든. 그러나 문제는 누가 있어요? 그 은혜와 긍휼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게 있어요. 내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이게 마치 내가 권리가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복을 안 주다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실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일을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목사랍시고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꾸 나도 모르게 꿈틀거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우리를 3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두어 두시는,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지혜.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는 지혜.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 그저 우리는 긍휼한 사랑에 감사. 그래서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하나님 인도하는 길.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수렁에, 왜 나를 이런 고난에, 왜 이런 나를 궁핍에. 그런데 깨닫고 보면 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나를 다듬고, 그래서 나를 사람 만들고, 그래서 나로 세상을 겸손하게 하셨군요. 깨닫는 거죠. 보십시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나?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했다가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있을 때 연합국을 통하여서 해방을 주신 것. 근데 우리는 연합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누가 그 주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모사가 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35절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35장에 이런 데 쭉 이렇게 보면은 욥하고 세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들이 누가 내 곁에 있었느냐? 바다를, 악어를,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앞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먼저 헌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도록 한 존재가 누가 있느냐? 이 35절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만물이,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밑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까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 우리 자신 이름을 넣어보면 은송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사실은 이것이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주에게서 나와서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주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 손에 의해서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최고의 복이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데가 있으니까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되게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를 잘 깨닫되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심,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 오히려 우리를 불순종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돋보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따라 감사를 따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선한